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7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아침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어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잊지 말고 꼭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셨던 이 시편의 말씀 역시 다윗은 자신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명령하듯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때 자신의 그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결연한 이 다윗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 역시 그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잊어야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또 그 속에서 내가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역시도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깨우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복된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1절과 2절 말씀에서 앞서 이야기한 거 있었던 것처럼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 말씀과 또 2절 말씀에 그대로 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축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단어인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임과 동시에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주님을 송축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분을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역시도 어찌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섰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입술로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고백들이 있던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없이 이 종교의 행위만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지고 괴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자신의 삶에 보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또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로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정말 몸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 있지만 일상 속에서의 다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말씀과 거리가 먼 나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분을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입술로만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또 감정, 모든 의지까지 주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 가운데 내가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또 일상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게 그 은택을 잊지 않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감사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윗 역시 그 모든 은택들을 잊지 않겠다.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건 역시 무엇 때문에 우리 나아갑니까?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내 삶을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들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지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죄악들을 사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하신 그 용서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큰 짐과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그런 문제, 죄의 그런 짐을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 모든 죄악을 사했다. 우리를 용서했다. 다시 하는 너희가 붙잡고 있는 너희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모습들은 어때야 합니까? 다시는 그 죄에 짓눌리지 않는 삶을 우리 역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또 모든 것들을 탕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어지는 2, 3절 말씀 후반부에는 내 모든 병들을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이 죄사함의 용서에 이어서 우리가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도 해결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육체적인 질병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때로는 영혼이 병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역시도 세상 살아가면서 아픔들이 많죠.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섬김과 봉사로 나아갈 때 이 신앙의 지침이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 입는 순간들도 나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주셨던 말씀에서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치유의 하나님으로 함께 오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원죄 이
태초부터 갖고 있었던 이 모든 죄들이 나음받은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에 이어서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많은 어려움과 질병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이 치유받는다는 것을 믿고 또한 고백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앞서 읽었던 이 3절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한 것도 있지만 결국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 이 속량하다라는 뜻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값을 주고 모든 것을 되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열심히 우리의 주님을 섬기게 되는 모습들도 있지만 결국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감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신 이 삶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 수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나아가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또 이어지고 있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 왕관을 씌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 어떻게 바라보시죠? 자녀를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관은 왕이 쓰는 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의 삶을 계속 살고 있었다면 이 관을 결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은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에는 죄의 그 속박에서 살아갔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포로에서 해방된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신분이 완전히 바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또한 우리의 신분은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 오늘 5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할 일도 많고요.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머리 아픈 일도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인생의 모습을 보면은 참 피곤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피곤한 인생, 힘겨운 인생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주님을 늘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것으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쌓아가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때로는 많은 것들을 소비해 나아가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아갈 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주셨던 여러 가지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아가며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인생의 긴 경주를 달려갈 때에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넘어지고 또한 무너짐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죄의 자리가 아닌 주님께서 이끄시는 선의 자리,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